오랜만에 함께 한 자리에 모일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에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조국 한국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6.25 때도 닫지 않았던 교회 문을 닫으라는 것이 말이냐, 이런 충격을 받았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다 이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특히 교회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였던 분들에게는 더욱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먼저 저희는 없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 새벽 예배 드리고 또 철야도 하시고 매일 모여 기도하시고 하는 집사님, 권사님들은 정말 교회 안 가면 어디를 가라는 말이냐, 집에만 있으란 말이냐 하는 것이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긴 터널의 끝이 없을 것 같이 보여도 그 끝이 있고 어둠의 터널 끝에는 밝은 빛이 있듯이 우리는 그 어려운 시간들을 잘 통과해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누가가 활동하던 시대만 해도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 그리고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이 목격한 것들, 또 들은 것들을 정리해서 내려간 것이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는 의도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아이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첫 아들을 낳았다라고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는 그 아이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아이의 부모의 이름은 오늘 본문에서 나옵니다.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누가는 이 일이 있었던 시대적인 배경을 말하고자 하였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이고 그래서 언제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짐작케 하는 그런 기준이 되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황제 아우구스가 침령을 내린 일을 말합니다. 로마의 황제는 세금을 제대로 걷어들이기 위해서 로마의 전역에 걸쳐서 호적을 등록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성경은 이 일이 처음 있었던 일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뭐든지 처음 하는 일에는 반발이 있고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에 한 번 한 적이 있는 일이라면 거부감이 훨씬 적게 있습니다. 그래서 호적하는 일에 대해서 잘 진행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호적 등록을 하는 일에 로마 제국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불편한 조항을 넣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을 괴롭게 하였습니다. 이 나쁜 조항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불편한 조항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은 반드시 자기 고향으로 가서 호적 등록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고향에서 나고 자라고 또 시집가고 장가하고 거기서 일하고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별 상관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제국에 흩어져 살고 있는 것이 유대인들의 실상이었습니다. 자신의 고향에서 자란 사람에게는 상관없겠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만큼 긴 여행을 해서 와서 호적을 등록해야 하는 그 불편함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신앙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생업을 하고 있는 지역에서 예루살렘을 여행하여서 자발적으로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하는 일이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가 그것도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호적을 하라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하라는 그 일은 강제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아주 다른 것이었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도 예외가 아니어서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하여야 했습니다. 그는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자신이 살고 있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있지만 유다를 향하여 베들레헴에 가야만 했습니다. 그가 갈 때 혼자 가지 않고 자신의 약혼자인 마리아와 함께 호적 등록을 하러 올라갔습니다. 그들이 호적하러 올라갈 때 마리아는 이미 잉태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이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첫 아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성경은 마리아가 첫 번째로 아들을 낳았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 계속해서 자녀를 낳았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은 그런 내용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 아들을 낳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상황으로 본다면 계속해서 자녀를 낳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굳이 그 아들의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첫 아들을 낳았다라고만 누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아들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다는 것입니다. 강보는 포대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를 포대기에 싸는 것은 이상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추운 날씨를 생각한다면 전혀 이상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다는 것은 좀 이상합니다. 이제 막 태어난 첫 아들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인 것입니다. 그것은 요셉과 마리아가 마구간에 있었다는 것이고 아이를 마구간에서 낳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친절하게 여관이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처럼 황제의 침령에 의해서 호적 등록을 하기 위해서 여러 곳에서 베들레헴에 많은 사람들이 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조용하던 시골 마을 베들레헴이 그때에는 갑자기 전 로마 지역에서 온 사람들로 인해서 북적거리면서 숙박시설이 많이 부족하였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여관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만삭이 되어 있는 마리아를 위해서라도 한시라도 빨리 여관을 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만삭인 마리아도 그렇지만 이제 막 태어날 아이가 차가운 바람이라도 피해야 할 곳이 필요했지만 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다고 주일학교 선극에서 나오는 것처럼 너무 이 상황을 감성적으로 생각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셉이 만삭이 된 마리아를 데리고 여관을 얻기 위해서 이리저리 다녔지만 머물 곳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어쩔 수 없이 여관 주인이 안내한 냄새나는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었다 하는 식으로 너무 감성적으로 접근해서는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마구간이 그 당시 때 실제 여행객들이 숙소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이 2000년 전에 일어난 베들레헴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가난해서 통나무집에서 살았는데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를 해서 미국의 대통령이 됐다. 그러니까 너도 가난하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또 공부하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맞는 말이면서 또 틀린 말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 때 거의 모든 사람들은 통나무집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엄청 가난해가 통나무집에 산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요셉과 마리아가 물론 아이를 낳는데 냄새나는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았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슬픈 일이고 또 그것도 그 아이가 보통의 아이가 아니고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이신 아이라면 더욱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정확하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그들이 여행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상으로 너무 감성적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젊은 부부가 낳은 첫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상할 정도였습니다. 물론 부모나
친척은 태어난 아이를 보면서 여러 꿈을 꿀 것입니다. 이 아이가 장차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그 꿈을 다 부모가 꾸지 않으면 누가 꾸어주겠습니까? 그렇지만 제3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무언가 놀라울 그 어떤 것도 이 아이에게서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젊디에 젊고 그것도 여간빵도 얻지 못할 정도로 그런 능력을 가진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고 그 후에 아이를 놓을 수밖에 없는 정도의 상황이라면 그 아이의 미래라는 것이 그냥 그만하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할 것입니다. 첫 아들의 이름이 누가복음 2장 21절에 처음 나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거든 바라. 아브라함의 자손 중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행하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안에서 있음을 보여주는 증표로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신약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것처럼 그렇게 그들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8일이 되어서 아기에게 할례를 행할 때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아이를 예수라고 한 것은 전에 마리아가 또 요셉도 수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그 이름이 있기 때문이라는 밝히고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그 천사의 말을 기억하고 할례를 받으면서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은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역사를 나누었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예수님의 오신 후로 역사가 나누어졌습니다. 라틴어를 사용해서 before Christ, after Christ 이렇게 나누죠. 그리고 또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역사를 가리켜서 영어로 히스토리인데 그것은 그의 이야기다. 예수님의 이야기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12월 25일에 태어나셨다면 세상의 기준이 25일이 기준으로 나눠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1년은 그보다 한참 뒤로 더 가서 12월 31일이 있고 그리고 1월 1일이 있고 그래서 해가 바뀝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무엇이냐 할 때 예수님이 할례를 받으신 날인 것입니다. 그러니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은 25일이 먼저 정해진 것이 아니고 1월 1일이 정해지고 역으로 8일째 할례를 받았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8일 전에 태어나셨겠구나 라고 해서 25일로 정한 것입니다. 할례를 받은 날이 기준이 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단지 태어난 것뿐만 아니라 할례를 통해서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돌잔치를 그렇게 하지 않은데 옛날에는 첫 돌잔치를 되게 크게 하였습니다. 뭐 여전히 남아있죠. 그런데 그렇게 크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생아가 1년을 넘기지 못하고 죽는 일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돌이 되면 얘는 이제 죽지 않겠구나. 서글픈 얘기지만 죽지 않겠구나 하는 것 때문에 첫 돌을 굉장히 크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할례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은 시사한 바가 큽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으로 인해서 자동적으로 모든 인류를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구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이 사실에 주의를 여러분이 기울이신다면 예수님 안에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가 되어야 함을 알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복음을 들었다고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었습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구원함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알게 되었다면 예수님께 자신을 맡겨야 합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그분께 자신을 의탁하는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약속하신 것들을 붙들었을 때 비로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옥간에서 나셔서 포대기에 쌓여 짐승이 먹는 음식을 먹을 그 구유에 누워있는 아이를 보면서 어느 누가 이런 엄청난 일이 이 아이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본문 말씀과 할례할 때 8일 되어서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는 그 말씀 사이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이제 막 태어난 아이가 장차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난 마옥간이라는 공간 밖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밤에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주의 사자는 목자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주의 영광이 목자들을 두루 비추었습니다. 천사들은 그 일로 인해서 무서워하였습니다. 무서워하는 목자들을 천사들은 안심시키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주의 사자는 오늘이라고 분명히 그 날짜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동네 곧 베들레헴에 그들을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고 목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즉 메시아이십니다. 그리스도 주신이라 했으므로 주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이 주의 사자가 전하여 준 말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하면 그들이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그것이 표적이 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어서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천사들이 떠나자 목자들은 베들레헴에 가서 주의 사자가 자기들에게 알린 바 일어난 일들을 보려고 하였습니다. 달려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은 자신들이 천사들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들은 베들레헴에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놓인 아기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들려준 이야기를 전하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다 놀랍게 여겼습니다. 이 목자들이 맨 처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축하하고 기뻐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목자들은 예수님이 나신 날 주의 사자가 말했던 말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낮은 곳에서 태어나셨고 그 당시 목자들처럼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시면서 태어나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실 때 그렇게 초라한 몸으로 오셨고 그 대접이 초라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도 아들이신 예수님도 그런 것을 신경 쓰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겠다는 그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버리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성탄절은
자기 백성을 섬기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섬기기 위해서 낮고 낮은 곳에 예수님이 오신 날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작은 권력이라도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자기가 섬김을 받지 못하면 자신을 무시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면서 화를 내기도 하고 또 분을 품기도 합니다. 내가 오늘은 그냥 힘이 없어서 지나가지만 언젠가는 내가 갚아주리라 하는 그런 분노를 마음속에 새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권세와 영광을 가지셨지만 자기 백성을 섬기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는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원의 주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섬김을 받느냐 하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가지고 섬기면서 사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다르게 얘기한다면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이웃이 되어주라는 것입니다. 먼저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기꺼이 친구로, 이웃으로 다가서는 것입니다. 성심성의껏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더 많은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기를 성탄 주일에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시간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